말씀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있습니다. (16절) (17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태도만 바꾸어도 많은 것을 배우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 바꾸어도 인간관계를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감사와 존중과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관용과 긍휼과 예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밝고 긍정적이고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인정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예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서 가볍고 함부로 대하면 자녀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는 자신의 모습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자신의 모습을 항상 좋은 모습으로 가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종종 야구나 축구나 각종 프로 선수들이 음주운전과 성범죄와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선수 생활에 큰 오점을 남기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프로는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과 말에 있어서도 잘 절제되어 있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한 프로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프로는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어도 예배에 도움이 되고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의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아멘을 잘하고 찬송만 잘 불어도 예배의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종종 예배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고 또 설교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의 프로가 아니라 예배의 아마추어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대할 때는 환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를 대할 때 항상 밝고 환하고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란 노래를 보면 첫 소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가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분위기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살아나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프로 중에 최고의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다면 아직 프로 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근심이 됩니다. 충현교회 한 규상 목사님이 잇몸이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잇몸에 고름이 꽉 차 있어서 잇몸을 째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목사님께서 의사 선생님에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고 물었더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혹시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랍니다. 충현교회는 대표적인 대형교회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도들이 50%밖에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잇몸이 그렇게 상할 정도로, 잇몸에 고름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몸이 상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목회자로 산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목회자는 항상 근심과 기쁨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마음속에 근심과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뭐가 많습니까? 목회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의 프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조금도 억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밝은 모습으로 대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밝고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이 들어가도 우울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이 들어가도 감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 어두운 면만 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밝은 면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야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밝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기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둡게 살아야 됩니까? 밝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제가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았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그치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제 아내나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악한 본성으로 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제 설교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제 속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사건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 뒤에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나 일어난 일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만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지혜롭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고 이런저런 작은 일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도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비록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작은 일이지만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양수 목사님 토요일 날마다 오셔서 불편한 몸이지만 오셔서 예배당 청소하시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권사님에게는 그게 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정재욱 권사님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먼 곳에서 차를 2번, 3번씩 갈아타고 이곳까지 오시는 것도,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지난주에는 권사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예배당이 허전하고 썰렁해 보이는지, 오늘은 또 이렇게 오셔서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작은 물질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고 존귀하게 다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고향과 같은 것이고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다면 성도들은 한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영원히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 자리가 없다면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들 제 마음이 평안할까요? 제 마음에 행복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도 아니고 6개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들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끊임없이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변화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다릅니다. 눈동자가. 그리고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설교자의 눈을. 그러니까 눈동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눈동자가 막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자세로 듣습니다. 설교하는 자의 눈을 쳐다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자세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가장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어떤 자세일까요?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딴 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딴 데 쳐다보면. 그게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설교자의 눈을 잘 쳐다보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경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돕는 겁니다. 설교자를. 그러면 설교자는 더 힘이 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도 막 이렇게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자의 눈을 끝까지 잘 쳐다보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6개월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이에 감사가 임하고 은혜 이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